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핫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멧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핫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핫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무암과 그 초원과 벳호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핫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타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랏과 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르홉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랴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데못과 그 초원과 메바앗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의 라못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역대상 6장 54절부터 81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껏 보았던 그 역대상 6장은 무려 81장의 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의 계보를 마무리하는 오늘 큐티 본문에서는 이제 이 레위인들이 기업으로 받은 성읍들에 대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만 특별하게 부여하신 삶의 원칙들을 보게 됩니다. 이 레위인들의 삶의 원칙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이 레위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각 지파의 땅에 흩어져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의 소유와 재산을 갖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그들의 이름으로 된 땅을 단 한 평도 가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땅을 경작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11조를 그들의 소산으로 공급받아 그렇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오직 레위인의 거처에 대해서만 오늘 사용하는 독특한 단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54절을 보십시오. 오늘 54절에 가장 첫 절에 보니까 그들 곧 레위인의 거주한 곳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이 구절을 새번역에서는 장막을 치고 살던 곳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곳, 이것을 뜻하는 히브리 원어는 유목민들이 거처로 삼던 이 텐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유목민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한 곳에 정착하여 살지 않습니다. 양떼를 치면서 목초지를 찾아서 끊임없이 이동하는 삶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집을 짓지 않고 그 대신 텐트를 쳐서 늘 이동하기에 가장 편리한 준비를 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레위인의 거주한 곳을 이 유목민의 텐트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땅과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우리의 거주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의 진짜 집,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 잠시 머무르는 정거장과 같은 곳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순례자, 유목민일 뿐입니다. 늘 머무르지 않고 떠나야 될 것을 아는 유목민은 삶에서 항상 주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절대로 모으거나 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들에게 또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늘 버리고 비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이동하고 떠나는데 불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무르다가 반드시 내 집으로 떠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인 것처럼 끊임없이 모으고 쌓기에만 열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에나 많이 쌓아 놓았으면 죽는 것이 억울하고 심지어는 천국을 마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이 땅이 내 영원한 거주지가 아니라는 것, 이 땅은 잠시 거쳐가는 나의 정거장이고 또한 내가 유목민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 본향 천국을 그리워하며 떠날 준비를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떠날 준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내가 거룩과 구원을 인생의 목적 삼고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비우고 버리는 적용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영적 순례자이고 유목민입니다. 우리의 집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 집에 이사 갈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땅에서 거룩이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집에 입주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이 땅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끊임없이 비우고 내려놓으므로 오직 인생의 목적을 거룩으로 삼아 우리의 거룩한 인생의 길 끝에 우리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집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오늘 나의 관심은 이 땅에 머무는 데 있습니까? 떠나는 데 있습니까? 마치 이 땅이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쌓고 모으는 데만 열중하고 집착하느라 천국도 마다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땅에 대한 나의 집착과 욕심을 말씀으로 회개하고 내려놓아 거룩을 쫓는 인생이 되므로 마침내 천국의 입주민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온 땅으로 흩어질 때 그들은 자신이 살 곳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54절의 끝을 보니까 그들은 자신이 살 곳을 제비 뽑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반드시 그 결정의 수단으로 제비 뽑기를 결정의 수단 삼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결정과 선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서 16장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레위인들도 거주지를 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는데 그 제비 뽑은 곳이 푸른 초장이나 비옥한 땅이 될 수도 있고 또 높은 산지나 골짜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들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시는 곳으로 알고 순종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레위인들의 제비뽑기 원칙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지금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으로 내가 보냄받은 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내 가정, 내 직장, 내 교회는 내 선택과 의지로만 간 곳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레위인처럼 제비 뽑은 것은 아니지만 내 선택과 의지가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 가정과 직장과 교회로 보내셨을 때는 그곳이 나의 거룩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훈련의 장소이고 또한 동시에 구원을 위한 나의 사명지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저는 제가 열심히 고민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굳은 결심으로 오늘 이곳에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사숙고하여 온 우리 교회에서 고난을 겪고 그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서 제 마음에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내가 아무래도 잘못 온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을 도망치려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있는 곳에서 그렇게 도망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저를 붙들어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그때마다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보내신 내가 있어야 될 곳임을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끌어안치셔서 머물러 있고 붙어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을 통해 구속사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큐티 목회의 영광스러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나를 제비 뽑아 보내신 나의 최고의 훈련 장소이고 나의 최고의 사명지임을 확실히 믿고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가정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떠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이 직장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내가 거할 곳이 아니라고 떠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이 교회가 싫다고 박차고 나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떠날 생각만 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을 통해 바로 이곳이,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작정하여 보내신 나의 거룩을 위한 최고의 환경이고 또한 구원을 위한 나의 사명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아무것도 소망할 것이 없습니까? 내가 의지할 수 없고 소망할 수 없는 바로 그곳이 주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내가 있는 그곳이 제비 뽑은 나의 곳임을 알고 거룩을 이루고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곳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떠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이 작정하여 보내신 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한 최고의 장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로 흩어져 살면서 매우 중요한 사명 하나를 맡았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도피성 사명입니다. 이 레위인들은 각 지파로부터 48개의 성읍을 얻어 거주하였는데 특별히 레위 자손인 그핫과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각각 2개의 도피성을 담당했습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원한 없이 부지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가 복수를 피해 생명을 보호받도록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보복법이 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인은 살인으로 갚는 것이 매우 정당화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도피성으로 피하면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도피성 사역을 다른 지파가 아닌 레위 지파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오르신 결정 안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 도피성의 사역을 레위 지파가 감당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 레위가 살인자였기 때문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레위는 여동생이 강간당하는 사건에 분노하여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실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그가 얻은 것입니다. 바로 이 레위에게 이런 죄패가 있었기 때문에 레위 족속이야말로 모두가 살인한 자들을 미워할 때에도 그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과 그들을 회개로 이끌 진실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회개를 이룬 레위인의 죄패가 사명이 되게 하셔서 그들에게 도피성의 이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죄패와 우리의 상처도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가 살인자였기 때문에 살인자를 공감하고 긍휼히 여겨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것처럼 자녀 고난 당한 사람은 같은 자녀 고난 당해본 사람만이 가장 잘 공감할 수 있습니다. 또 질병에 고난 당하는 사람은 같은 질병으로 고통당해본 사람만 공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당하는 사람은 같은 외도의 고통을 통과해본 사람만이 제일 잘 공감하며 함께 울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죄패와 상처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 쓰여질 때 바로 내 인생이 도피성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라도 어떤 상처라도 그 죄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 상처를 주님이 만져주시면 그때부터 그것은 사명의 도구가 됩니다. 바로 그것이 다른 죄인을 구원으로 이끌고 다른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가장 귀중한 약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이제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리고 고난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신 그 주님에 대한 간증을 잘 갈고 닦아서 많은 사람을 살려놨는데 쓰임받는 이 도피성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질문해보죠. 나의 죄패와 상처는 무엇입니까? 그 죄와 상처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과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죄와 상처를 같은 죄와 상처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의 도구로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간증과 고백을 잘 갖고 닦아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데 쓰임받는 도피성의 사명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으로 11월 13일 보석상자입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 요란스럽게 새벽기도, 철야기도를 다니고 교회 안 가면 내가 죽는다, 이런다고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 내가 할 일은 오직 십자가를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